다윗은 이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새의 집은 특별히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가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많은 지파들 그리고 많은 백성들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 목축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가정의 출생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이새의 집이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았고, 그리고 이 집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탄생할 축복의 가정이 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새의 줄기에서 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출생이라든가 다윗의 성장을 보게 되면은 그냥 이름 없는 사람,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의 일을 도와서 양을 치는 목동, 이름 없는 목동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사울에게 발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력한 자로 그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다윗의 이름이 높아질수록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까지 동원하고 다윗을 추격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울의 칼을 피해가지고 숨어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를 합니다. 사울은 사실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가기도 하고 이방의 나라인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는 이런 싸움에 어떤 관계된 인물입니다. 근데 결국 블레셋과 전투에서 사울은 죽게 됩니다. 자,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의 가문하고 다윗의 가문이 이스라엘 안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미 다윗이 피난의 길을 떠났을 때에 다윗을 알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다니고 다윗을 추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 편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죽었지만은 여전히 사울이 가지고 있던 이 권력을 그의 자녀들도 또 누리기 위해 가지고 이 둘이 팽팽한 싸움을 벌이는데, 결국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났던 이 내전은 사울의 가문이 패배를 당하게 되고 다윗이 이제는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왕 위에 오른 다윗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사무엘 하에 기록된 내용을 보게 되면은 먼저는 블레셋과 전투를 합니다. 얼마 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이 죽임을 당했는데, 이제는 이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블레셋과 전투를 하면서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자, 블레셋을 물리쳤다는 것은 다윗 왕국의 영토가 확장된 것을 알려줍니다. 자, 영토가 이제 확장이 됐어요. 내전도 종식이 되고 영토도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6장에 이르러서 다윗이 무엇을 생각하냐면은 바알 레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바알 레유다에 있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있는 이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워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 다윗성으로 메워오려고 바알 레유다로 내려가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워오려고 했으나, 오는 과정 속에서 우사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사실 우사가 죽임을 당합니다. 나곤의 타작마당 앞에서 우사가 죽임을 당하고, 이것을 본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워오려던 것들을 철회를 합니다. 그리고 잠시 이 언약궤를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두게 됩니다. 이 오벳에돔의 집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약 석 달 동안 있게 됩니다. 다윗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바알 레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그런데 메워오는 중에 이 언약궤를 메워오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어떤 측면에서의 하여튼 연약의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우사가 죽임을 당했어요.
멈추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두었습니다. 석 달을 두는 동안에 다윗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오려고 하는 이 관심, 어찌하든지 간에 이 언약궤를 자기 곁에 두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보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에 실로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약속의 땅 실로의 자리를 잡았는데, 자, 이 실로의 자리 잡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블레셋과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엘리 제사장 때입니다. 블레셋과 전투가 일어날 때에 이 팽팽하던 싸움에서 블레셋에게 계속 밀리니까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있지 않느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자. 그래서 전쟁터로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옮깁니다. 전쟁터로. 이 전쟁터로 옮긴 이 지역이 바로 에베네셀이라는 지역이에요. 이 에베네셀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패퇴를 하고 말아요.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가지고 아스돗으로 갑니다.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옮겨지는 거예요. 아스돗으로 왔습니다. 근데 아스돗의 다곤의 신당 안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었는데, 다곤의 신상이 완전히 팔다리가 부러지고 목이 부러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스돗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려워합니다. 어디로 보내냐면 두려워가지고 가드로 보냅니다. 아스돗이나 가드는 블레셋은 도시국가입니다.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큰 도시들이에요. 자, 가드로 보냈습니다. 근데 가드로 옮겨진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자기들에게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아니라면은 아무 쓸모가 없거든요. 오늘날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교회에 별로 관심 없어요. 불신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있겠습니까? 불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여기로 가든지 저기로 가든지.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아스돗에서 온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곤 신상이 무너지니까는 이걸 어디로 보내냐면 가드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가드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에게 쓸모가 없거든요. 또 도시국가 중에 하나인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에그론으로 보내진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로 가냐면은 벳세메스로 또다시 옮겨가요. 벳세메스의 여호수아의 밭에 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누구에게로 보내냐면은 여기 오늘 바알 레유다, 사무엘 상에서는 기럇 여아림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보냅니다. 그때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이 엘리야사를,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사를 구별하여 가지고 자기들에게로 온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20년 동안 두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사울은 죽임을 당했고 다윗은 이제 왕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전쟁을 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고 영토를 확장하고 난 다음에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언약궤를 메어서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근데 옮기는 중에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석 달을 두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여가는 여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심이 없어요. 모두가 이 언약궤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에 오직 한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에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가 머물고 있는 다윗 성에다가 두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두고 싶어서 이 언약궤를 메어오는 과정 속에서 다윗이 즐거워하고 다윗이 춤추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는 관심이에요. 언약궤에 대한 관심입니다.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자, 여기 바알 레유다는 기럇 여아림의 옛날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기럇 여아림은 기브온 사람들의 도시였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이 땅을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유다의 바알라, 즉 다시 말하면 바알 레유다로 이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알 레유다라든가 아니면 기럇 여아림을 사용할 때는 똑같은 지명입니다. 언약궤가 벳세메스에 머물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열고서 들여다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죠? 성소에서 가장 깊은 곳인 지성소에 두게 됩니다. 심지어 이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 한 사람밖에 없고, 이것도 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자기의 죄를 속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1년에 딱 한 차례 언약궤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 이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경거망동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대제사장이 자기 혼자만 들어간다고 해서 자기의 죄를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가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이 대제사장을 죽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는 이렇게 발목에 끈이 이렇게 매 있어요. 끈도 매 있고 방울도 달아놨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이 집례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떨까요? 대제사장이 죽은 거예요. 집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면 방울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런데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침에 의해서, 즉 하나님의 진노가 임함으로, 자기 죄를 속하지 않고 들어갔으니까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가만두겠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은 자기 죄를 속한 다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일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그가 하나님 지성소에서 죽으면 누가 또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면 죽는데요. 그래서 그 끈을 이렇게 잡아당기는 것, 그 시체를 끌어내는 겁니다. 이게 대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 방울을 다는 것과 그 발목에 끈을 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약궤가 얼마나 거룩한가를 여러분들은 알게 됩니다. 이걸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 뚜껑을 열고 이렇게 본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 뚜껑을 열고 봄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이거 가져가라 이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아무 소용없다 이겁니다. 그럼요. 하나님의 언약의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만일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쓸모 없다면은 영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쓸모가 없습니까? 그냥 뭐 그런 분일 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실로에 있든지 가드에 있든지 아스돗에 있든지 그 뭐 언약궤 움직여 가는 거 그거 뭐 신경 쓰냐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네, 다윗은 달랐어요. 이 언약궤가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이 언약궤가 어디에 있느냐? 벳세메스 사람들은 경고망동하게 여러 봄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관심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니네가 가져가라 이겁니다. 그래 기럇 여아림 사람이 가져왔어요. 아비나답의 줍에 두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올랐어요. 나라가 점점 안정됩니다. 이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6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에서 뽑은 3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갑니다. 이해되시겠죠? 뭐 언약궤를 메워오는데 뭘 그렇게 많은 군사를 데려가느냐?
이 언약궤를 단순하게 그냥 언약궤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이 군사 3만 명을 뽑은 군사 3만 명을 데리고 기럇 여아림 곧 바알 레유다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의 걸음은 언약궤를 메어 가지고 오직 자기가 있는 이 다윗성에 두고 싶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이 언약궤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은요. 사무엘상 13장, 지금 우리가 사무엘하 6장을 읽었는데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블레셋과도 전쟁을 하고 아말렉과도 전쟁을 합니다. 그 사울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아비나답의 집에 여전히 있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기럇 여아림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에 관심이 없었어요. 다윗은 다릅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른 다음에 기럇 여아림에 있는 언약궤를 자기가 머물고 있는 성으로 가져오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영적인 관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 다윗의 여정을 봅시다. 어린 시절에도 목동, 소년 목동일 때에 그 고백을 한번 보세요. 골리앗과 싸울 때에 사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자, 그의 신앙의 관심이에요. 누구에게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에게. 사울이 군대 장관으로 있을 때에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쟁에서 혁혁한 전공을 쌓고 혁혁한 전공을 통해 가지고 그 이름을 높일 때에도 다윗의 관심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의 신앙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 때 다윗이 정처 없는 피난길을 떠납니다. 그가 피난길을 떠날 때에도 그의 신앙은 요지부동이에요. 오히려 그 피난길 속에서 그가 아는 것은 내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둘람 굴에 피할 때에도 유다 광야로 도망갈 때에도 그리고 블레셋의 가드 지방에 가서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할 때에도 그의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신앙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도 똑같았어요. 한결같은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한결같은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언약궤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럼 언약궤가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언약궤가 뭐길래 다윗은 이렇게 언약궤에 관심을 두고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 언약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이 언약궤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궤입니다. 이 언약궤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거기에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따라가지고 뭘 만듭니까? 성막의 설계도를 따라서 언약궤를 만듭니다. 언약궤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언약궤가 이제 성막이 만들어졌을 적에 이 성막에 가장 깊은 곳 성소가 있고 성소 안으로 휘장을 뚫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 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계획을 따라 가지고 언약궤를 만들어서 그 안에 두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막 가장 깊은 곳에 안치되었을 때에 그 영광이 그 성막에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는 이런 물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는 물체가 아닙니다. 어떤 가로, 세로, 높이 얼마가 돼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모세의 두돌판이라든가 만나 담은 항아리라든가 이런 어떤 물체가 아니에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입니다. 여호와의 임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를 메어오고 싶었던 이유는, 그리고 자기 곁에 이 언약궤를 두고 싶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자기 곁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담겨진 이 모든 것들은 누구로 말미암아 성취됩니까? 그 안에 담겨진 모든 것들은 만나를 통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십계명의 두 돌판을 통해서 누구를 우리가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을 때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즉 그 영광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그 자체입니다.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습니다. 즉 언약궤의 실제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의 실제가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의 영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어디에 오게 됩니까? 우리 안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이 표현을 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변화라니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열어보면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하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왔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영광인 그분이 육신을 입고 다니셨어요. 근데 아무도 안 죽었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는 동안에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안 죽었다고요.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을 때에 죽은 자가 아무도 없고 오히려 우리를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궤의 실제가 이제는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궤의 실제이신,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찾을 필요 없어요. 그건 어리석은 짓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관심은 언약궤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왕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각자가 왕이에요. 모두 각자가 왕입니다. 지금은 다 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둡니까? 사울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오늘 사람들은 사울처럼 자기에게 관심을 두기 때문에 이 언약궤조차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언약궤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다윗은 이 언약궤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메어오기 위해서 기럇 여아림으로 갔습니다. 그때 그 감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늘 어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가 왕위에 올라서 전쟁을 치르면서 오직 하나님의 언약궤에 관심을 두고 있다가 이제 나라가 어느 정도 왕국이 안정이 되고 나니까는 내가 할 일은 뭐냐 이거죠. 왕국이 안정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워야 되겠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 곁에 두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빼어낸 군사 3만 명을 데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러 기럇 여아림으로 갈 때에 그의 영적인 감동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많이 흥분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언약궤를 메어오려는 열망으로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참 언약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인 줄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누리는 것으로 인한 영적 감동, 기대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늘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날 교회를 올라오게 되면은, 내가 주일날 교회를 올라왔을 때
이걸 어디를 먼저 보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소식을 이렇게 보고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 있구나. 이런 일들이 교회에 있구나. 이렇게 보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앞을 딱 봐가지고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지? 그리고 교회에 일찍 와서 설교 제목에 있는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지? 이 말씀에 대한 기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것의 영적 감동,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늘 언약궤는 실로에 있어. 언약궤가 베세메스로 가든지 언약궤가 가드로 가든지 뭐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춤추며 즐거워하고 영적인 감동이 남다르게 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 그리스도 예수, 참 이 영적 관심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이 새 언약의 실제이신 그리스도. 자, 누가복음 2장 43절과 44절에 보면 예수님의 소년 시절이 나옵니다. 아주 독특하게 예수님의 소년 시절을 말씀합니다. 소년 시절에 절기를 지키러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자기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형제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서 절기를 지키고 마친 다음에 올라오는 길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누가복음 2장 43절 4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행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죠.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모도 그렇게 알았다고요. 예수님의 부모도 절기를 지키고 돌아올 때에 예수는 나와 동행하고 있어, 이렇게 알고 있었다고요. 근데 동행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는 어땠습니까? 동행하지 않은 거예요. 찾아보니까, 하룻길을 간 다음에 찾아보니까 예수가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그래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샬롬, 주는 우리의 평강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동행하는 줄로 생각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평생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동행하는 줄로 생각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동행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없어요. 세상에서 겪는 여러 일들이 있잖아요. 그 여러 일들을 겪을 때에 여러분들은 관심을 갖습니까? 안 갖습니까? 관심 갖죠. 어저께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식사를 하는 중에 우리 교수님 한 분이 그래요. 아이고, 그 화성은 왜 그런데요? 그러게요. 왜요? 그랬더니 또 앞에 사람이 수원을 또 이야기해요. 그럼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나? 그랬더니 뭐 영화? 이 사건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관심 없었거든요. 저는 요즘 들어서 사람 죽이는 사건은 잘 안 읽게 되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 옛날에 그 화성의 살인이라는 그 얘기는 이미 지나갔는데 뭘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래.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닌데 그 수원이었는데, 한 사람이 아니 화성이었는데, 그래서 와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는 화성도 있고 수원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관심 있죠? 너무 잔인하게 인간에 대해서 관계를 하니까는. 근데 그것만 관심 있습니까? 정치에 관심 있고 돈에 관심 있고 또 여러분들 앞에 당면한 자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여러분들의 신앙의 힘, 여러분들의 신앙의 생명, 예수님에 대해서는 문전박대가 아니라 무관심한 채로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처럼 세상에서 빼앗긴 것들을 찾기 위해서
블레셋과 싸우고 아말렉과 싸우는 데는 관심을 두는데 다윗처럼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그리스도인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에 관심을 둬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관심을 두고 이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수시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확인할 뿐만이 아니라 그가 내게 생명의 떡인 것들을 받아먹고 누리고, 그 관심은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다윗이 언약궤에 관심을 두니까는 이 언약궤를 메워오고 싶죠. 자기 곁에 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메워올 때에 그의 행동을 보면 알아요. 춤을 추면서 즐거워합니다.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다윗은 이미 이 궤를 메어 오려고 하다가 새 수레에 싣고 오는 과정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을 목격했어요. 기럇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난 다음에 메어가지고 오다가 나곤의 타작마당 앞에서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을 보고 다윗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보면서 막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요,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왔다는 것은 그 영광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알 때에 그 영광이 우리에게 왔을 때의 기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영광의 이 풍성함이 진노하셔가지고 우사를 그 자리에서 즉사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언약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이제 두게 되죠. 그런데 오벳에돔의 집에 이렇게 두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온 날부터 시작해서 소유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표현하기를 집에 복을 받았다. 그러면 이 복은 오벳에돔만 알면 안 돼요. 오벳에돔만 알면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으니까 이 오벳에돔이 소유의 복을 받고 집의 복을 받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러는 거예요.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봤으니까요. 자기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오벳에돔이 받은 이 소유의 복이라든가 그 집의 복을 사람들이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오벳에돔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아뢰었어요. 다윗 왕은 또 여기에서 오벳에돔이 집이 복을 받았다, 소유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들었을 때에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언약궤를 메어올 때에 잘못된 방법을 써 우사가 죽임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목격했던 그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해서 오벳에돔이 집 복을 받았다면 내가 다시 내려가야 되겠구나. 내가 내려가서 이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내가 계획한 대로 가지고 올라와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진 영적 관심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이제 올라옵니다. 그때 다윗의 기쁨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참 6걸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왜 이해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나오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막 이게 흔들려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손을 댔는데 언약궤에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있습니다. 이제 메어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1걸음, 2걸음,
세 걸음, 네 걸음, 괜찮네. 이게 만약에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면 한 걸음을 걸을 때에 하나님이 칠 수 있고, 두 걸음을 걸을 때에 칠 수 있고, 근데 6걸음을 걸었는데 이 6걸음을 걷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메워오는 이 과정을 보면서 잠잠히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그때 다윗이 알은 것은 뭐냐면, 이제 내가 있는 곳으로 모시고 올 수 있구나. 그래서 이 6걸음은 사실 은혜의 걸음이며 생명의 걸음입니다. 6걸음을 걸었을 때 다윗 왕은 언약궤가 걷는 이 복된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6걸음이 은혜의 걸음인 것은 하나님이 이제는 진노하지 않으시는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6걸음이 생명의 걸음인 것은 그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걸었는데도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6걸음을 걷고 난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언약궤를 메고 올라옵니다.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다윗 왕은 언약궤를 옮기면서 자신이 입었던 왕복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베에봇을 입었습니다. 이 베에봇은요, 제사장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입는 소매가 없는 겉옷입니다. 다윗 왕이 이 옷을 입은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을 역대상 15장 2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과 그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베에봇을 입었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옮길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마포 겉옷을 입었고 다윗 왕은 베에봇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베에봇을 입고 춤을 추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즐거이 환호하면서 나팔을 붑니다. 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는 다윗성으로 향하여 올라가는 걸음 아닙니까? 그야말로 생명의 축제이며 은혜의 도가니였습니다. 기럇 여아림, 석 달 전에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를 메올 때와 전혀 다른 영적 분위기가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왕도 춤을 추며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언약궤가 실제가 누구인지를 말씀했습니다. 지금도 만일 여러분들이 이 언약궤를 언급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약궤를 이야기하는데 계속 여러분들에게 언약궤 어떤 상자를 계속 머릿속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언약궤 자체 안에 있는 이 실제가 누구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실제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신앙의 축제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옴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매 주일마다 축제를 벌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예배는 축제예요. 마지못해 앉아있다고요? 불쌍하죠. 교회 마지못해 앉아있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에 여러분들이 종교적 의식 때문에 올라와 앉아있는 사람, 오직 관심, 예배에 대한 이 관심보다는 이 예배가 끝나고 내가 어디 놀러 갈까, 여기에 관심을 둔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예배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되는 생명의 축제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옴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축제예요. 여러분, 유대 종교의 모습을 보세요. 자, 유대 종교 여러분들이 알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를 압니다. 그들은 언제 모였죠? 안식일마다 모였습니다. 안식일마다 모여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순서는 어디서 따온 건지 아세요?
유대교,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가 회당에서 예배드릴 때의 순서가 거의 유사하게 따온 것이며 새롭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교회의 전통을 따라. 그런데 이 유대교에서 안식일마다 예배를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하고 그리고 시편의 글을 읽고 선지자들의 글을 읽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모입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나서 돌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무거운 의식만 남아 있어요. 안식일에 안식의 축제를 누리지 못하고 안식일에 오히려 그들은 무거운 종교의 짐만 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중세시대의 로마 가톨릭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예배를 드리러 올라옵니다. 매 주일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성찬의 떡을 뗍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떼지는 이 성찬의 떡은 생명의 떡이 아니고 종교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떡을 받아 먹기 위해 가지고 종교의 위협 앞에 굴복당하기도 했어요. 황제가요, 이 성찬의 떡을 얻어먹기 위해 가지고 이 성찬의 떡을 얻어먹기 위해 가지고 굴복당하는 거예요. 교황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중세시대에 드려졌던 그 예배가 미사로 불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언약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는 유대 종교의 안식에 짐을 지는 것도 아니고 예배에 짐을 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이 예배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신분의 옷을 벗어야 돼요. 왕복, 자기 의의 왕복도 다 벗어야 돼요. 명예의 옷도 벗는 것입니다. 재물의 옷도 벗어버려야 돼요. 고통의 옷도 벗고 죄악의 옷도 벗고 상처난 모든 옷도 벗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옷을 입고 그 옷을 입은 우리들이 다윗이 베옷을 입고 춤을 추며 즐거워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들은 기뻐 춤추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방인도 아닙니다, 종도 아닙니다, 주인도 아닙니다, 남자도 아닙니다, 여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들이 그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막 춤을 추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다윗의 모습인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고 있습니까? 누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해주셨는데 누가 여러분들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까? 춤추고 즐거워하는 일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지 않으면 이미 그 사람은 영적으로 큰 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이 일어나지 않으면 저도 영적인 중병에 걸려 있고, 사실 제가 앞으로 남은 사역의 기간 동안에 이 말씀을 읽지 않고 그냥 주일날 말씀만 펼쳐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이 사역 다 마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뭐 설교자로 서가지고 설교를 해가지고 제가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고 제 이 영이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공급하여 주는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제 영이 사는 것이고, 제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그것이 공급돼야 되듯이 여러분들도 그와 같지 않겠습니까? 영적 중병에서 여러분들이 노임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매주일마다 교회 나오는 것이 무관심하든지 아니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것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춤을 추며 즐거워한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올리는 중에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춤추고 즐거워하는 것은 환경과 관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에 따라 영적인 상태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그건 아직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수준의 신앙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있는데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세상에 거친 바람이 불게 되면은 그 영적인 상태가 막 흔들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고 있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걸 중요히 여기냐면은 사람들과 관계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뭔가 잘 풀리면은 막 춤을 추고 즐거워하고 그러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든지 자기의 삶에 형통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는 즐거워하고 춤을 추는 인생. 그러나 아직도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신앙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미성숙한 상태에 좀 더 자라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환경 때문에 춤을 추는 게 아니고 사람 때문에 춤을 추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춤을 추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이 다윗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전형이에요. 왕위에 올랐고 나라가 평안하고 영토가 확장되었어도 다윗은 춤추지 않았어요. 다윗을 춤추게 한 것은 그가 누렸던 업적이나 그가 가진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춤추고 즐거워했던 것은 언약궤를 메어서 자기가 기거하는 그 성으로 옮기는 그 과정 속에서 춤추고 즐거워하였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표현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노래하고 춤을 추고 즐거워하는 일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다윗처럼 춤을 추며 즐거워합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이 일들이 막 춤추고 즐거워하는 영적인 그 일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이 영적인 풍요는 가을 창고에 들인 알곡처럼 풍성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중에는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다윗 왕이 춤추고 즐거워하는 것을 업신여기는 미갈이 있습니다. 본문 마지막이에요. 미갈은 어땠죠? 다윗 왕이 춤을 추며 즐거워하는 이 영적인 생명 안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어디서 봅니까? 창문을 통하여 가지고 그 광경을 보고 다윗을 업신이 여겼습니다. 창문에서 나오셔야 돼요. 창문에서 나오셔서 다윗 왕의 자리에 참여하고 창문에서 나와서 다윗 왕과 함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에 앉는다면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찬송하며 즐거워하듯이 미갈도 거기서 그걸 할 수 있는데 창문에서 딱 보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안경을 끼고 예수님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여러분들의 안경을 벗어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안경을 벗어버리시고 참 다윗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나와 그리스도와 함께 춤추고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워하면 여러분들의 예배는 즐거움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춤추고 즐거워하는 것은 인생의 즐거움입니다. 나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로 춤을 추며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춤이고 영원한 즐거움이 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도 이기고 그 나라의 왕국이 안정되어 갈 때에도 춤추거나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춤추고 즐거워했던 것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메어 올 때에 그는 왕의 신분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즐거워했습니다.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미갈은 창문으로 내다보면서 다윗 왕이 춤추고 즐거워하는 것을 업신여깁니다. 우리도 미갈처럼 여전히
영적인 창문을 가지고 그렇게 밖을 내다보면서 그리스도를 본다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끌어내셔가지고 참 다윗왕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춤추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